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근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키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갈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참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대에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과 전염병,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둠과 죄악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이 범람하는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문으로 좁은 길 걸으며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과 마음의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말씀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간증하며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때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아픔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성령에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또한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위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넘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축복하여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축복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오직 담대하게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 성공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요행이고 술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과 정직 그리고 노력 없이 어떤 일에 대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싶은 운동선수는요, 운동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우선입니다. 매일 꾸준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술을 익히는 것은요, 그 나중의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는요, 운동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운동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좋은 기술을 익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은요, 어떤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까? 좋은 참고서,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은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는 본인 자신이 공부에 대한 기본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외나 학원에서 지도를 받아도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서 수호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요,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4가지 밭 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어요. 길가는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요,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돌짝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영적인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 기쁨을 맛보고도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만 유혹이 다가올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가시밭 단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맺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신앙의 정도를 걸으며 진정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 죄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에 미혹되어서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 자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정 다윗 스스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됐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일상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그의 평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그의 삶의 기도, 그의 삶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고넬료의 이러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야말로 성령 대부흥회와 같은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4절로 48절 말씀 그대로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33절에서 자신의 그 고넬료가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소 삶 속에서도 듣고 배운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깨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베드로를 영접할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세야말로 신앙의 기본 자세이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그의 기도 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요 배웠습니다.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로 듣고자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무엇을? 율례의 도를. 여러분, 율례의 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자 교훈이자 명령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한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고 내가 교훈하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보면 다윗은요 과거의 자신의 실패와 모든 실수들이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겸손한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대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나의 인간적인 판단대로만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인지를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고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들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몰랐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인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저질러온 모든 실수들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마음과 가족들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친구들의 그 이웃들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황 배경을 몰라서였든지 내면의 마음을 몰라서였든지 경험이 부족해서였든지 아무튼 내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문제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천국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이 진정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인지 영적으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당신 왜 지금 여기 지옥에 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았으면 지옥에 올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옥에 올 줄 알았다면요, 한 사람도 지옥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들어댔어도 자신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외식하는 불순종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르쳐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자세는 먼저 듣고 배우는 자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대로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로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주로 먼저 하는 편이셨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들어주는 편이셨습니까? 이제는 듣는 자세로 바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마지막에 가서 말하는 자세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비판하는 말을 먼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비판은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속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행하는 영적인 무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며 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미하며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심코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에게 배웠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고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들과 표적과 이적들을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일 때마다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명예, 신분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먼저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지식과 복음의 교리에 대해야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각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진정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의 진리를 쫓아서 저 천국 문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진정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깨달음을 강구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은요, 깨달음을 위한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진정 깨달음이 있을 때에 진정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말씀하면서 그 근본적인 조건이요,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말을 듣고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가며 공부하는 것은요, 지식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것은요,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몸으로 부딪혀보면 모른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몸으로 직접 부딪혀보고 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계속 고집하고 있었던 나의 중심적인 그 고집이 깨어져야 얻어지는 새로운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시련도 주시고 나에게 역경도 주시고 나에게 심지어 질병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부딪혀서 나로 하여금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은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 보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은요, 개역성경으로는 첩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요, 네피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발로 짓밟아서 다져진 길, 다져진 도로라는 뜻이에요. 발로 짓밟아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아서 아무 문제 없이 걸림돌 없이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함께 시험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면 10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이면 100번 들을 때마다 사단의 유혹의 음성은 항상 함께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고 실제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몸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는요, 더 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으로 유혹의 손길을 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똑같습니다. 돌짝밭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으로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가시밭 단계 보세요. 마음속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단의 시험들이, 유혹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한 이유는요,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좀 먼저 담금질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금질이 되어진 교훈의 길, 진리의 길 위에서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내가 즐거이 받겠다는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란 죄인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또 실패하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보고 결단해봐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사단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밥생활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내가 죽였습니다. 인간의 양심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에만 설 수 있도록, 진리 위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달라는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 나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서 인도하여 주시든 꺾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는 주의 길 외에는 딴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리지 않았습니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36절로 38절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욕심의 길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온갖 세상의 탐욕과 죄의 길에서 항상 나를 지켜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늘 말씀 안에만 구할 수 있도록, 보세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안에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늘 말씀 안에 거해서 항상 주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모두 자진해서 헌납하고 이제는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헌신의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05장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존 뉴턴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입니다. 목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워 이 귀한 찬송을 지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한 성도가 뉴턴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필요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간구하겠다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선택권,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겠다는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죄의 길을 선택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내게 주어진 자유를 그대로 하나님께 반납드리고 맡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인간의 자유에는요 이미 우리는 원죄라는 죄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항상 교만과 욕심뿐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만 일어나고 말씀 그대로 피차 멸망하는 일뿐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면 교만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욕심만 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나고 시달기 내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유의지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교만과 욕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헌납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권 당첨돼서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항상 선택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얘기는요 내 교만과 욕심을 못 받는 거예요. 죄로 물든 내 자유의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교만과 욕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죄로 물든 내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실패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듣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배우는 데 그치지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나의 모든 생각과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열매 맺는 좋은 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예요? 좋은 밭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진정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삶을 살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목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의 목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의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활의 참 생명을 참 부활의 생명으로 소생케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가 또한 다윗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직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빈마음 빈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찰나라 참고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멸류관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고 써도 모자람 없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그 가정들과 그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신령신령위에 가정과 정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빨라지게 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예배 시간 차고 없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문창장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윤청재 권사님 건강을 많이 되셨습니다. 또 온전하게 더욱더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환절기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면역성 높이기 위해서 바이타민 많이 챙겨 드시고 따뜻한 차 많이 드셔서 건강 유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자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